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존 웨슬레의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기념비에는 세 가지 글이 새겨져 있는데, 첫 번째 말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존 웨슬레 목사다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갖고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와 순교자라는 단어는 뿌리가 같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증인은 그만큼 목숨 걸고 진실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증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답게 살아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웃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듣고 믿는 자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입니다. 잠언 14장 25절을 말씀하기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그 당시 이 코카콜라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펩시콜라를 세계적인 회사로 일으켜 올린 존 스컬리라는 대표를 스카우트하려고 만났습니다. 말하다가 잘 설득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여생을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겠습니까? 결국 이 한마디 말이 존 스컬리를 움직이고 그가 애플로 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좀 표현을 바꿔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단지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답을 가지고 오늘 뜻을 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성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려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십니다. 잠깐 계신 게 아니고 40일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했으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얼마나 강력하게 믿었겠습니까? 이 역사적인 엄연한 사실 앞에 그들이 목격한 이 분명한 삶의 증거 앞에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견고해졌겠어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강조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를 물리치고 마침내 메시아가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갈망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자들조차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은 여전히 이 현실 속에 그들의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나라는 언제 회복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가 할 일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그건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에요.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믿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겠지만 그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within you,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사람다움을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 마음을 미혹하는 세상의 욕심이 있고 타락한 본성의 힘이 있고 사람들의 부추김이 있고 사탄의 미혹이 있지만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내 마음이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성도라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때마다 구해야 돼요. 사도행전은 그런 증인들의 삶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뭘 전도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날마다 때마다 그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가지고 주님을 붙들어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제 생각과 제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욕심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사람처럼 우왕좌왕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의 증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증인입니까?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의 확장을 꿈꾸고 있습니까?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의 영원한 왕이요 통치자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성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둘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의 능력. 영국의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주 탁월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역사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명문장을 남겼어요. 영어로 하면 참 멋있는데 제가 발음하는 순간 우리 딸이 영어가 아주 흉측해지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냥 우리말로 할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영어는 사실 되게 멋있어요. 심플해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좀 낫죠?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영어를 다시 안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구도를 수선하며 살던 윌리엄 캐리가 예수를 만난 후 그의 생명을 바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그는 정말 위대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팔레스타인 지방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께 위대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게 하는 게 세계 복음화가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이 복음을 들고 살기를 헌신한 예수의 증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행이나 사업 관계로 해외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유학을 위해서도 해외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열방을 가슴에 품고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다시 그런 단기 선교가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직접 가거나 또는 선교사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어가 있습니다. 보내든지 가든지 하라. 보내든지 가든지 하라.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28장이 되는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열방을 향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정말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예수의 증인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은 성령이 강림한 이후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어린 여종의
말에 화들짝 놀래며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강림한 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얼마나 달라졌어요. 그 후에 공의 앞에서 붙잡혀서 위협을 받고서도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2절 보시면 4장 31절 보시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한 결과가 뭐예요? 맞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결과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덮으시면 우리는 담대한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또 나누다 보면, 또 성도들을 격려하거나 말씀으로 권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뜻하지 않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들어야 성도들에게 정말 딱 적절한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들을 합니다. 그게 내 지혜일까요? 내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저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다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 일생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자랑할 때 깜짝깜짝 놀래요. 어느 신학자도 어떤 책에도 없는 놀라운 성경적 감동들을 성도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 믿은 후에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런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증인은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8절에 나온 이 성령의 권능,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영어의 다이너마이트와 뿌리가 같습니다. 이 헬라어의 이 권능의 단어가 바로 다이너마이트예요.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그만큼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묻습니다. 예수 증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나약해 보이고 무력해 보입니까?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범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권능을 가진 예수의 증인이 되십시오. 당신의 가정과 이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성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셋째,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합니다. 저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대지를 딱 정리하다 보니까 이 대지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신기하죠? 안 신기하군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서 막 감동을 무지무지 받아요. 야, 하나님 말씀이 참 오묘하고 참 놀랍다, 신비롭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 메시지들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통치, 성령님의 능력, 예수님의 재림,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명령의 긴박성이에요. 긴박성. 그는 그냥
대충 하거나 건성하거나 적당히 할 수 없을 만큼 긴박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명령을 소홀히 할 때 사람들의 생사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매우 긴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 온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외침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일 뿐 아니라 예수님에게 아주 특별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그걸 쳐다봅니다. 까맣게 멀어져서 나중에 안 보일 때까지 쳐다보는 거,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두 천사를 가르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 재림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0절 보시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때의 징조를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인자,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가르칠 때 즐겨 사용하신 말씀이 인자예요. 인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대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당신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맞이할 준비라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오늘도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는 성도답게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이라도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맞이할 준비를 한 준비된 인생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의 증인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다시 영광 중에 오실 예수, 그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전에 어느 성도가 자기는 행실로 이웃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하고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엄청 감동받았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복음은 잘 전하려고 하는데 행실이 바르지 못한 분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답게 살고 예수의 증인답게 전하고 이 균형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진실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 맞이할 때까지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예수의 증인들이 어디로 흩어져 나갑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점점 확산됩니다.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예루살렘이 다 복음을 들으면 그 다음에 온 유대로 가고 그걸 다 들으면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고 이렇게 전개되는 것처럼 이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과 동시에 온 유대와 동시에 사마리아와 동시에 땅끝을 향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예수의 증인들이 흩어져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한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는데 왜 해외를 나가려고 하느냐. 이건 동시다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의 비전은 세계 복음화가 되어야 합니다. 내 가족과 내 나라만 생각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온 세상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힘써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큰 일이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전도는 주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를 전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 성도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더 존귀하게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한 인물로 우리는 데이빗 리빙스턴을 많이 얘기하지만 그분과 함께 또 주목할 한 분이 있습니다. 찰스 스터드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71세 때 담석증으로 숨질 때 무려 7,000명의 아프리카 성도들이 슬퍼하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부아나 무코바. 부아나 무코바는 위대한 백인 추장이여라는 뜻입니다. 부아나 무코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때 찰스 스터드 선교사는 숨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쓰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쓰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이제 당신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오늘부터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